창세기 29장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우리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세 무리로 엎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려냈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에 덮어두는 것이었다.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 말고요.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드릴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왔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라반은 친누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고륙임에 틀림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고륙이라고 해서 내일을 거저해서야 되겠느냐? 홈삭스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이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통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하며 부탁하였다. 초리의 기간 한 주일만 채우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빌하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야곱은 라헬과 한 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7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내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 불렀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여기 동방사람, 1절의 동방사람이라는 표현은 참 흔치 않은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완전 동쪽은 아니고 동북쪽.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의 그 북쪽입니다.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저 밑에 갈대 남쪽 갈대 우르에서 그 하란 지금 그 하란 지역이죠. 그 거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진 거기를 초생달처럼 생겼어서 비옥한 초생달 (fertile crescent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가 물이 있고 한 데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거길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갈대 우르에서 북쪽 하란 데라가 이제 하란까지 갔고 거기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보라고 할 때도 결국 이제 그리로 보냈던 겁니다. 거기가 거기가 이제 그 리브가 이삭의 부인의 리브가의 출신 지역이고 거기 친척들이 있는 건데 거기를 이제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갔다고 했어요.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물이 있고 좀 그런 데로 다녔겠죠. 이제 가다가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우물하고는 조금 다른 식의 우물인 것 같아요. 거기 원어 같은 데 보면 이제 모래 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거 가서 그 제가 언젠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 비슷한 데를 봤는데
어, 거기가 사실 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래서 거기 가니까 우물이 있는데 그 옆에는 이제 양들이 세 무리로 다 엎드려서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 양떼가 이제 다 모이면 그 큰 돌뚜껑을 이제 굴려내서 먹이고 나서는 또 다시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3절에 설명을 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걸죠. 우리 개혁 개정에는 내 형제여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 뜻은 결국은 제가 아까 읽은 게 공동 번역을 갖고 읽은 거라군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이게 다 보는 것처럼 여보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법이고요.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할 때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제대로 왔구나. 그러니까 그이들이 이제 자기가 가는 곳을 알겠구나 해가지고 라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 하고 라반이 이제 학렬이 같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과 학렬이 같으니까 그 위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지금 그 위에 나홀은 그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할아버지인데 뭐 하여간 뭐 우리 이북 사람들은 뭐 작은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겠죠. 라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그 작은 외할아버지겠죠. 아니 작은 할아버지. 예.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뭐 외할아버지가 맞겠네요. 어머니 아버지니까. 어, 그러면서 자기 외할아버지면서 자기 작은 할아버지가 되죠. 라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알고 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는가? 뭐 잘 지냅니다. 그러면서 저기 그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양떼를 몰고 오는 건 되게 다 남자들이 하는 건데 리브가 그 어머니 리브가도 이제 양떼를 몰고 왔고 아마 아들들이 너무 어려서 아들들이 갈 수 없든가 뭐 그런 형편이 아니었나. 근데 라반이 그때 그 위에 리브가 때 왜 라반이 안 오고 리브가가 왔는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가서 풀을 이제 뜯게 될 시간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각자 하는 게 아니고 다 모인 다음에 뭐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묵동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왔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라고 해서 그런 하나하나가 무슨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기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알던 어떤 뭐 신앙의 내용을 갖고 두드려 맞히는 식으로 이제 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참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뭐 앞으로도 쭉 그런 얘기가 그런 장면이 나오겠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약에서는 그 누가가 이런 데 능한데요. 소위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아주 재밌고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사실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야곱이 뭐 그 사람들에게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하고 그들이 대답하고 이런 거는 사실 무슨 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졌다기보다 하나의 그 스토리로서 아주 창세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의 그 문학적인 그 어, 문학 작품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벌써 몇 번째 강조를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이런 그 엄청난 이야기가 이런 어떤 평범한 이야기와 접합돼서 거기 스며들어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뭐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운행하시고 어, 거기에 어떤 뭐 모든 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고 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 아, 이것이 이제 제가 요번에 우리가 나누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뭐, 제가 결코 지금 뭐 어리거나 젊다고 할 수가 없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와서 뭐, 주로 저희가 있는 건 저희 부부가 지내고, 아들, 며느리 지내고, 손주랑 지내고, 뭐 사회활동은 거진 없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일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뭐 우리가 수련회하고 이런 것은 또 특별한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어, 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피조물을 이제 다스리시는 것과 우리가 그냥 아, 아이들 보면서 뭐 저희 집사람이 주로 뭐 아이들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뭐 우리가 데려가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거 아닌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은 따로 어디 있고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창세기 읽으면서 계속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아, 어찌됐건 하여간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 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그냥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소뚜껑을 이제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중동 지역에 일어난 그 우물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쓰는 우물 이런 구조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들 수 있는 돌의 크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고요. 뭐 그 거대한 돌을 이제
야곱이 굴려내는데 이게 마치 그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그 장면하고도 비슷하지만 또 출애굽에 이제 모세와 십보라가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나오는 거하고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야곱의 여기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그 개인, 그 남자라고 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다. 그래서 게다가 여기서부터 야곱이 나타내는 모습은 뭔가 이제 생육하는 어, 생육하는 그러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야기에도 잠깐 나오지만 벌써 뭐 아들만 해도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베냐민까지 해서 12를 낳게 되고 딸도 낳고 그다음에 또그 가축 양떼들도 이제 야곱 손에서는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서 막 우는 거죠. 뭐 그러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 당신 아버지가 내 외삼촌 그리고 내 어머니는 당신 내 고모가 되는 리브가다. 그러니까 뭐 라헬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뛰어가서 이 말을 전하. 그러니까 또 라반은 리브가 자기 누이 동생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보낸 뒤에 아, 그, 그 리브가에게서 난 이제 조카 야곱이 실제로 몸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뛰어가서 이제 만나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니까 뭐 그때야 사실 뭐 그때까지 얘기가 야곱이 하는 말밖에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라반이 한 말이 너야말로 내 고륙이라고 한 말 그대로입니다. 내 혈육 우리 그 개정개혁의 말들 내 피요 살이다.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있는데 하루는 이제 라반이 내가 내 고륙이라고 해서 세번역으로 이렇습니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그런데 이제 고륙이라는 조카이긴 하다만 나이를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건 사실 말은 이제 어, 그렇지만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키려는 거죠. 근데 라반에겐 두 딸이 있는데 맏딸의 이름을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을 라헬이다. 이런 것들이 다 벌써 이 첫째와 둘째 간의 어떤 그 갈등 구조가 생겨나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 에서와 자신. 사실은 뭐 자기 아버지 이삭도 뭐 친형제라고는 할 수 없어도 하긴 아버지는 같으니까요. 이스마엘과 아, 자기 아버지 이삭. 뭐 쭉 위로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 참 이 형제 사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특히 성경에 많은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 형제 간의 일이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등장하고 나중에 뭐 요셉도 나머지 그 열 형들 밑에 그 베냐민 뭐그 형제 간의 어떤 그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성경의 이야기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일, 일상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뭐 꼭 형제뿐만도 아니고 이제 숙질 관계도 있지만 여기 그 레아와 라헬은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는 게 이제 우리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의 선택이지만 우리 개정 개혁에서는 이제 눈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력이 약하고 했죠. 시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가능한 번역인데 벌써 이 시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어,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볼 때는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뭐 다른 뭐보다 이쁘니까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이쁜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 뭐 거기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 사실 우리 어, 인간사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보다 누구나 들어도 우리 옆에 일어나는 일처럼 이제 느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에게 말을 하는데 제가 7년 동안 일을 해드릴 테니까 그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19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라반이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럼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나중에 얘기를 바꾼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장에는 어, 동생부터 시집 보낸 일은 없네. 그럴 거면은 먼저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완전 속인 거죠. 아, 그래서 야곱은 그런 줄 알고 자기 이야기대로 될 줄 알고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했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것이 참 이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장세기를 뭐 이런 데 보면서 큐티 하면서 거기서 뭐 하나하나 무슨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앞서서 우선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는 이런 문학적인 장치,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긴 뭐 야곱의 어떤 성격도 좀 어느 정도 드러나죠. 7년이 지난 뒤에 그때 또 라반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이제 말을 하죠. 벌써 여기도 야, 네가 7년이나 됐으니 하고 어른이 먼저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말했다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약간의 그 긴장이 좀 약속한 기한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자기 목소리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건데요.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 다시 한번 이제 라헬이라고 21절에 그런데 잠깐만요. 그 영어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29장 21절 네. 그러니까 라헬이라고는 이제 안 했어요.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도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나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곱은 당연히 이것이 라헬이라고 생각하지 레아 다른 생각은 꿈에도 이제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는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하는 건 이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묘사죠. 그런데 뭐 거기 오늘날처럼 무슨 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컴컴한 거죠. 컴컴한 속에서 이제 밤을 지내고 나다. 그다음에 라반이 자기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시녀를 줬는데 야곱이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이게 레아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그래도 어,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이 어째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섬기지 않았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글쎄 여기 이제 속이는 그러니까 속이는 거는 글쎄 어떻게 보면은 라반과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이 남매지간인데 둘이 다 속이는데 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에서로 속이려는 계획도 짰고 그렇게 꾸미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죠. 라반이 이제 똑같은 그래서 일을 꾸미는데 결국 이번에는 이제 리브가 이렇게 사랑하던 아들 야곱이 이제 당한 거죠 말하자면. 이 라반이 그때 가서 말을 하는 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우선 너희 레아랑 그 혼인잔치, 혼인식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혼인식을 마쳐라. 그러면 라헬도 이제 내게 주리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7년을 요구를 하는 거죠.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뭐 레아를 얻겠다고 7년 고생한 건 아닌데 마치 레아를 얻겠다고 7년 고생한 것처럼 됐죠. 엑스트라로 이제 7년을 더. 근데 야곱이 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보게 되면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런 일이 다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속이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꼭 같이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때 가서도 한 번 더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그쪽 이야기를 이제 언제 한번 나누면서 저는 그때 그 설교 제목을 이거 설교학 시간에 자기 설교를 이제 만들어 갖고 와서 하는 거 있었는데, 그때 제목을 그 이야기를 갖고 와서 제목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째서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수를 쓰고 아비를 속이고, 아비는 또 이제 어미와 편애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리쳐버리지를 않고 그냥 인간이 수를 쓰고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신학교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말 꼭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채로 신학교에 왔을 수도 있다. 또 신앙을 이제 교회에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그때 이제 제가 블루밍턴에서 목회를 할 때라고 유학생들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하여간 교회로 올 때도 꼭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을 뭐 그런 목적으로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크게 말을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뭐 진화론이니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도요. 자꾸 뭐 지구가 지금 생긴 지 6천 년밖에 안 됐다. 소위 그 젊은 지구론, 소위 그 창조과학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기적적인 일,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다 설명이 되니까 그 기독교의 신앙은 틀렸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났지 뭐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 같은 식으로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라,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가진 전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도 가끔 말씀드릴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이제 빠른 걸 fast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빠른 거는 슈퍼 패스트라고 하거든요. 저희 그 첫째 손주가 저희 살 때 뭐 할머니는 자기 집에서 슈퍼파, 할머니네 집은 너무 멀어서 슈퍼파, 이제 그런 식으로 슈퍼를 쓰는데요.
영어에서 그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supernatural, 그럼 기적적인 거, supernatural, 초자연적이다 이러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supernatural,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사실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뭐 인간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생겨나는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과 어긋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여간 그거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레아와 일주일 동안의 그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라헬과 다시 동침을 했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31절에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드러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르우벤, 벤은 이제 아들인데요. 르우,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 보시는 하나님, 리을자 레 여기 이제 본다는 뜻이거든요. 르우벤이 리을자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첫째를 르우벤이라고 적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레아의 마음속에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또 이제 돌보셔서 또 애를 낳고 이번에는 그 나의 어떤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시읒 미우 슈마 하면 듣는다는 뜻인데요. 그의 이름을 시마 들으셨다. 이제 이제 세 번째 또 할 때는 레위 이제 함께 한다는 그런 이름을 전다. 보게 되면 전부 다 꼭 야곱이 뭐 레아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 레아의 형편에 따라서 레아의 심경에 따른 이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여성의 역할이 지금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여자의 어떤 그 역할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네 번째 가서는 그런 자신의 어떤 심경,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제 또 연합하겠지. 그러니까 야곱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호소, 뭐 갈망 이제 이런 것이 셋째까지 이름이 들어가 있던 네 번째 가서는
조금 다른데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찬송한다는 뜻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고 그의 출산이 일단 멈춥니다. 그러니까 유다. 여기 이제 유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유다 왕국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는 레위인 뭐 하는 것처럼 나중에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지파가 되고요. 그 자손들이 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서 나게 된 유다에게서 다윗에게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는 그런 계열이 됩니다. 뭐 오늘 우리 이야기는 그냥 그 정도로 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우리 오늘 이 이야기는 뭐 너무 어린애들한테 하기는 어렵고, 난 그래도 이삭 얘기는 할 수 있을까 하고 했더니 중간에 조금 한 몇 분 하다 보니까 이제 손주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듣는 것 같아 그냥 방에서 나가버리네요. 그런데 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다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손주 손녀 만날 때 생각해서 아마 이야기하는 기술을 좀 닦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같은 것도 창세기 이야기는 참 우리가 이야기로서 이제 해줄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거기까지 보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쳤다가 예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하게 여김받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저 일상의 일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 가고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에 맞추어 가는 복된 여정이 되도록 저희 각자와 또 공동체로서의 저희들의 모습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